주님을 만나러 1시간 빨리 나오셔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 여러분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산 자의 어미여 깨어 있으라. Wake Up Call 시리즈 세 번째 시간. Wake Up Call 시리즈 세 번째 시간. Wake Up Call for a Mother of All Living. 창세기 3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되밀어라. Now the man called his wife's name Eve because she was the mother of all the living. 오늘 Wake Up Call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인 어머니를 깨우시는 주님의 Wake Up Call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먼저 여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성이 태어나자마자 남성으로부터 들은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한 말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를 여자라고 부를게. She shall be called woman because she was taken out of man. 그래서 여자, female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케바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to pierce, bore, to prick off, 그리고 designate라는 말이 있습니다. 찌르다, 뚫다, 그리고 지정받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자기의 운명의 여자를 만나면 가슴에 찌르르르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찌르르르한 느낌을 받는 순간 그 남자의 눈에 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은 사실상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겐가는 반드시. 특별히 자기 남자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여성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기 남성을 만나면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 여성에게 비친 남자의 첫인상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남자에 대한 첫인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을 벌거벗고 마구 뛰어다니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아담을 보고 첫 번째 여자 이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는 자기 여자로부터 부끄러움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특별히 자기 여자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은 I am so proud of you.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말입니다. 비록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철이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이브의 눈에는 아담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성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이것이 여성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Suitable wife, ahead of somebody, logical, make somebody abundant, savior of life, emotional, spiritual, give someone assurance. 이 여자라는 뜻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이름은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성으로 하여금 더 풍부해진다, 풍성해진다, 더 생명력이 있어진다, 더 확고해진다. 그러니까 여자가 없는 남자는 어번던트한 라이프를 살 수 없다.
자기 여자가 없는 남자는 뭔가 emotionally, spiritually, logically 부족해진다. 그런데 이 에제르란 말, 이 에제르란 말은 사실은 다른 성경에도 써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33편 20절에 이 도움이라는 말, our help라는 말도 에제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라고 할 때도 이 에제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성을 창조하실 때 남성을 돕는 자, 즉 남성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때 채우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주신 경고였습니다. 남자에게는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고요.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알려주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들에게 불순종의 대가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브에게 하나님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You will desire to control your husband, but he will rule over you. 너는 남편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얼마나 갈등의 순간입니까? 내가 저 남자를 확 쥐고 좀 컨트롤 좀 하고 싶은데 이 남자는 나를 또 위에서 짓누르네요. 너는 남편을 조종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그런 너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누를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부부간의 갈등은 알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 이 부부는 하나님께 죄의 결과가 가져올 저주에 대하여 듣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때 사실 기적 같은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기가 막히고 낙심에 찬 두 사람이 에덴 동산을 떠날 쯤 이름 짓기를 좋아하는 아담이 하와에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당신 이름은 이제 이브야.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Adam named his wife Eve because she would become the mother of all the living.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부부는 한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힌 이 부부의 우울증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성서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 아담이 기억하고 애쓴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시리와 낙심, 그리고 죄책감에 빠진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했습니다. 비록 낙원은 잃었지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찌 보면 아담에게 신앙과 부부에 대하여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사람은 인생에서 꼭 상실해야 다시 획득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잃어보아야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실패해 보아야 그 값어치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뜻을 깨닫게 우리를 이끈다면 우리가 한 실패나 낙심 그리고 러스트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였지만 부끄러움과 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인가에 대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들에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브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와는 이브가 되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자의 어미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Mother of all living. 첫 번째, 모든 여성들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적힐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부부가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그들의 어머니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두 번째, 여성의 후손이 인류의 원수들을 발로 밟고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 네케바가 인류의 타락의 일주를 했다면 아담의 아내 하와 즉 이브가 인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찬 여성들의 사명은 남편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원수의 손에서 빼앗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산자의 어머니의 사명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도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자는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고 이제 그 어머니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산자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네케바, 여자에서 에제르, 돕는 배필로, 그리고 이제는 Eve, a mother of all living,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생겨서 엄마가 된 것이 아니고 Eve, 즉 산자의 어미가 되었기 때문에 엄마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후손들이 serpent, 즉 뱀의 후손들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엄마들이 중요합니다. 엄마가 후손을 잉태하고 그 후손이 엄마의 신앙 안에서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증거하고 인류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루스트라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혼혈이지만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먼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었다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모계를 따라서 전수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유산이 모계를 따라 흐른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종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의 계통을 잊지 못하게 되었고, 야곱이 그 대신에 그 신앙의 뒤를 이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양육을 받았지만 모세의 신앙적 유산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그를 신앙적으로 양육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이자 기도의 어머니로서 사무엘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사람이었습니다. 비단 성경에서만이 아닙니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탄광촌에서 가난한 광부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사의 사모였습니다. 그녀는 19의 자녀를 낳아 13명을 키웠는데 탄광촌에서의 생활이 어찌나 어려웠든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능력이 없어서 그녀 자신이 직접 교사가 되어 엄격한 가정교육과 종교교육을 시켰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가족 기도회를 가졌고, 어린 자녀가 걷기 시작할 때면 매주 한 번씩 그들의 손을 잡고 감옥과 병원, 양로원 등을 어머니와 함께 신방하여 이웃 사랑의 정신을 키워주었습니다. 한 주에 한 끼 이상 금식하는 것과 하루에 3번씩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안이한 생활보다는 경건과 엄숙한 생활에 익숙하도록 엄격히 훈련시켰습니다. 밤 9시가 되어 경건 기도회가 끝났을 때 아이들이 다 잠자리에 자기 이름을 쓰인 곳에 앞에 서 있으면 그때 어머니는 준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아이들은 조용히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 일은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이 같은 대답이 나오면 다 같이 아멘 하고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일과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신앙의 원칙이 아이들에게 전수됩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저절로 전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앙의 전수란 말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벌어지는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둡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빛이 되라 하신 주의 말씀, 산자의 어미, 살리는 자의 어미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그렇게 기르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자란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아이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정신없이 사는 동안 우리 애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다 커버렸네요. 답답한 어머니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5절. 니고데모가 예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비록 세상적으로 키웠더라도 다시 자녀를 유아기로 돌아가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거듭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다시 새롭게 생명을 얻는 일, 그 길은,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여, 다시 배 아파 낳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르지 못했다고 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제 그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과거의 모든 상처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했던 일, 내가 실패했던 일, 이제 내가 내 자손에게 이루어 주리라. 주님께서 어머니들에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들이여, 산자의 어미들이여, 이제 그만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러분의 손과 가슴에서 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 앞에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내가 이 자식을, 내가 이의 끝까지 책임지리라는 생각을 지금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후손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도움이 친히 되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밀어라. 다시는 어머니들이 도와야 할 남자들, 특히 후손들을 뱀에게 빼앗기는 그런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을 기르는 믿음의 어머니들이여, 믿음의 이브들이여, 이제 당신은 산자의 어미이십니다. 여러분은 자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본이 되십니다. 이제 다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산자의 어머니로 굳게 서십시오. 산자의 어머니여, 지금 깨어나십시오. 지금 주님의 웨이크업 콜에 응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